도망치는 곳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 이전에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자세는요, 매사에 비굴함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비굴함을 선택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서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두려움이 주는 과장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죽기보다 싫다라고 하는데요, 죽기 직전이 되면은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다 해요. 왜 다 합니까? 맞으면 다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못하는 일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No pain, no gai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어요. 대가를 꼭 치러야 해요. 공짜 점심도 없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서다 보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고요, 결국에는 무언가 얻는 시기가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도망치는 비굴함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기도도 맨날 입 다물고 앉아있고 주여 하라고 그러는데 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기도 절대 백날 안 늘어요. 20년 30년 해도 주여 하라 그러면 주여 이렇게 하고 말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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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 하늘이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올라서 그때부터 모터에 시동이 걸려서 기도가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찬양도 똑같습니다. 매일 작게 부르기 시작하면은 목청 평생 트이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아멘 하는 것도 사람들 눈치 보면서 누가 아멘 하나 안 하나? 그것도 똑같아요. 매사에 그러므로 적극적이지 않으면요,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본문을 보기 전에요, 먼저 13장부터 17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담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는데요, 그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기나긴 그리고 간절한 고별 설교, 고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그 결국은 나의 강림, 그러니까 주 예수의 강림의 때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고별 담화, 고별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요, 절대 헤매고 있게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요,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자꾸 물러서고 비굴함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알려주신 설교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17절, 그러니까 13장의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차례로 17장까지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섬기면서 기다려라. 3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살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누구를 기다리라고 합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또한 나는 참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이니 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이제 너희가 박해를 받을 터인데 내가 가니 위에 박해를 받을 터인데 성령께서 다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도 있게 하시고 나도 그 제자들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치시는 내용이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의 정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단단히 서 있게 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고통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운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자로서 갖추어야 될 존엄을 계속 버리려고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절망이나 악에 바친 복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라날 그 토양이 척박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을 허무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무기는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머물게 하는 것인데 그것의 가장 큰 형태가 원한의 형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럴드 시처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한을 품을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것을 피해자의 논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현실이고 상실은 되돌릴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요. 생명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분노와 원한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단은요 우리를 피해 감정에 지나치게 갇히게 만들어서 자신과 사회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전술에 탁월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럴드 시처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비정상일 정도로 산불이 많이 나는데 나라가 하도 뒤숭숭하니까 사회가 혼란하면 산에 올라가서 불을 질러서 혼란을 부추겨라는 예전에 어떤 불순분자들의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것과 똑같아요. 피해자의 감정 주변에 연속적으로 원한의 불을 질러서 그들과 사회와 그 공동체를 매몰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불태우려고 하는 점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분별하다는 것은요 단지 악한 자가 단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피해자 자신도 사탄의 먹이가 된다라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이 원한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라고 무분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처는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옳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원한을 얻은 자들은 재판에 이겨서 배심원단에게 가능한 모든 양보를 얻어낸 후에도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얻어내는 승리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지 않고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의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우리의 피해라는 것이에요. 밀양의 영화 밀양을 보셨을 것이에요. 주인공이었던 전도연이 실족하는 과정, 예수를 믿었다가 실족한 과정에 뭐라고 합니까? 그 범죄자를 면회하러 가는데 범죄자가 뭐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전도연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연 씨가 실족하는 과정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앞에서 절대로 피해자의 자리를 버려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막혀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원하는 품고 있는 것 그리고 품는 것으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그리고 품은 이후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적을 처리하고 나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요 품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자로잡고요. 그 사람과 그 자식들과 그 집안에 온 독소를 내뿜어서요. 절단을 내야지 직성 풀리는 사단의 독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붙잡고 멱살이라도 잡아서 동네방네 떠들어야 속이 풀릴 만한 원한이 있으십니까? 해봐야 별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동정하는 척하지만요 악한 본성상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 가해자도 싫지만 떠들어 어지럽히는 피해자도 그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범법자에게는요 법률이 정하는 항에서 하나에서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원한을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토로를 들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18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그가 익숙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배신하러 오는 상황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동쪽편으로 기드론 골짜기, 쓰레기 버리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감람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조금 지나가면 베다니, 누굽니까?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형제 자매의 집이 있는 그 길을 가는 길에 있는 감람산에 기름 짜는 종소,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자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곳에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니까 가시기 전에 이곳에서 잠시 쉬다가 주무시다가 다시 성전으로 가기에 적당한 거리라서 자주 예수께서 머무시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새벽 시간에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는 친밀한 장소인 것을 우리는 아는데 유다는 이 친밀한 장소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배반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고 따르려고 하기보다는요,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더 자신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13장부터 17절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예수의 뜻이 자기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인 것을 확고한 것을 이해하게 되자, 확인하게 되자 이제는 아예 배반의 길로 갈아타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당시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런 상태이거나 좀 괜찮아 봤자 주는 떡이나 받아먹고 멍하니 졸고 있었던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를 때는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이 조금만 지나시면은 이 세상에 익숙해지시면은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실 왕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의 메시지를 외면하다가 이제 막판에 유대 종교인들이 계속하여서 강성으로 변하게 되고 예수님은 앉아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은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참아라라고 타령만 하고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그 시기에는요, 우리의 상황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축복을 받아서 금시 발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하는데, 물론 복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다른 종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초반에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신과 종교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 여태까지 뭐라고 세뇌시켰냐면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너희가 노력하는 만큼, 너희가 드리는 만큼 신이 감복하여서 축복과 물질의 복을 내려준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 복인 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여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이 갈수록 소망과 인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인내하려고 여기 왔어? 소망 무적 좋지.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입이 무엇입니까? 내 입이 포도청인데 내가 지금 소망바라게 생겼어? 지금 얻는 축복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뒤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소망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손길이 없게 되는 순간 본전이 생각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차라리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저 편하지 않았을까 돌아보다가 결국 어떻게 되게 됩니까? 세상의 길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고난 앞에 질려서 사로잡히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는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셨습니다. 요한은 특이하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요한만의 특이한 표현인데 인자가 들려 올라간다라는 특이한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죽음의 징표가 아니라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는 지점, 그 지점으로 영광 받으러 모아타로 올라가신다라고요, 들려 올라가신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본 예수께서는요,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받으셔서 제자들의 영광의 모범이 되셨다라고 요한은 3번에 걸쳐서 들려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으셨을까요? 물론 예수께서는요,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께서 공포감과 사랑과 연민 등등의 인간의 모든 감정을 균형 잡히게 가지고 계신 완전한 또한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제자들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게 되면요,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 이 겟세마네의 동일 본문이에요. 그 동일 본문에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어려운 심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하십니다.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요, 체포 직전에 예수님께서 심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것을 가감하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신성 50% 그리고 인성 50%가 섞여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신성도 100%이시고 인성도 100% 가지고 계시다라는 분이에요. 신성 100%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포를 안 느낀 것이 아니라 인성 100% 때문에 우리가 겪을 공포와 고통을 모조리 겪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공포를 피할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요, 능히 견딜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도망갈 기회와 유혹이 없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직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을 봐봅시다. 오늘 1절을 봐보게 되면요, 이 말씀의 장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별다말을 마치시고 오랜 시간 동안 광화하느라 해가 지셔가지고 이전에 자주 머무르시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지 못하시고 아마 그 중간에 갈릴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한대짬을 주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람원에서 어둠 속에, 여기 감람원이 보이죠? 여기 겟세마네 동산, 여기가 감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길을 넘어가게 되면요, 여리고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부터는 다 유다 광야예요. 이 유다 광야는 무엇이냐면요, 이 주변에 뺑뺑 돌아가지고 다윗의 시글락, 그 다음에 다윗이 도망갔던 아둘람, 그리고 엔게디 동굴들이 이 여리고 앞에 있는 여기 광야, 유대 광야에 다 몰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5분만 지나가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도망갈 수 있는 자리, 감람산 너머에 여리고 건너편까지 쭉 펼쳐져 있는 도망가기 좋은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예수님은 익숙하셨어요. 공생의 시작 전에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생존하신 역사도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유대 관원들과 로마 군단들의 체포를 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길이 열리면은 그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답인지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불나방처럼 뛰어들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구별하시기 원하셨고 도망과 유혹을 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을 100% 자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동쪽은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받은 말씀의 환상 속에서요, 동쪽 감람산, 동쪽의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여기 동쪽의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감람산 그 감람산은요, 지금 바벨론이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여기서 쳐들어와 가지고 무엇입니까? 위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노력하고 여기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통하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오신다고요? 동쪽에서 일로 오셔서 황금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한다라는 그 꿈을, 메시아의 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편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감람산 꼭대기 턱에서 발을 올리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라본다라는 그 환상, 감람산 꼭대기를 지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감람산에 그 위대한 한 발을 걸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그 장엄의 환상에 이 구절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그 환상에 따라서요, 여기 보게 되면은 감람산에 여기 보이셔요? 여기 무덤들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 이거 다 무덤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감람산 꼭대기죠. 이 감람산에 있는 이 무덤에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메시아께서 서실 때에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 감람산 턱에 있는 여기 죽어있는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해서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요, 유대인들 부자들은요, 해외에 있건 유대 안에 있거든요, 메시아께서 동편에서 오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자신이 제일 먼저 부활하여서 일어나기 위하여서 감람산 이 사면에 있는 이곳을 뭐라고, 유대어로 헬라어로 뭐라 하면 쪼로르라고 하는데, 이 쪼로르 유대 무덤을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이 무덤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프리미엄이 붙어서요, 이 무덤의 값어치가 한 개당 얼마냐면요,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에 얼마냐면요, 3,500만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해외에서 운구되어 오면은 그 비용은 이거 포함하지 않은 엄청난 비싼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없어서, 우리 친구들 자꾸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없어서 묻히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 스가랴도요 묻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무덤이 스가랴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 무덤은 바로의 딸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 무덤은 다윗의 아들 반역하였던 압살롬의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왕족들이 웬만하면 여기에 묻힌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에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리고에서 유다 방향으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감람산 꼭대기까지 펼쳐져 있는 무엇입니까? 유다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평탄케 해서 준비하라고 있으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배경도 여기 이 감람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이 감람산 동쪽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방향이고, 성전에서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이 감람산 위에 잠시 머무르셨다가 동쪽으로 향하여 떠나신 것으로 에스겔서에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자신이 지금 이 광야로 도망갈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들어오시는 때이심을 분명히 이 시간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피하지 않으시고요, 고난받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18장 4절에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군대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자 5절과 6절에 뭐라고 이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5절과 6절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타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잡히시는 마당에 수백 명의 로마 군대와 제사장의 군대가 뒤로 물려가서 낙엽처럼 땅에 쓰러지는 기적을 보여주셔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시작했으면 끝을 보셔야 되는데 이걸로 끝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고 의아한 행동을 요한은 기록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뭐 기를 쏴서 에네르기 팔을 쏴서 파동을 쏴서 대제사장과 군대를 이렇게 밀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잘 들어보셔요. 예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요한 신학 중에 요한이 에고 에미라는 예수님의 말에 특별히 주목하였던 것을 설명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요한은요, 예수께서 헬라어로 에고 에미,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버릇을 수회에 걸쳐서 사용하신 것을 계속하여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요, 사실 이것은요, 출애굽할 때 모세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존재의 동사를 통하여서 말한 똑같은 용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시에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에고엠이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을 하자 영화같이 무엇입니까? 군대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져 엎어졌다라는 것은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적인 전통에 있는 독자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떠올리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자 물러나서 신을 벗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라는 것, 그것처럼 이 로마의 군대들도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자 신적인 권위 앞에 무릎 꿇으려고 안 하려고 하였지만 강제로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하게 됐다라는 것을 유대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이것을 보면서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경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염두에 두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령의 사람 모세는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반면에 이 어둠에, 이 밤에, 이 어둠에 사로잡힌 대제사장의 일파들과 그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모세의 전통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그니라 에고아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더욱 죄악에 쌓여서 범죄를 더해감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기 목적을 따라 자기 술수를 따르다가 고난과 질병 앞에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차라리 예수 고깃덩어리나 팔아가지고 은전 30냥 노잣돈이나 삼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자들 아닙니까? 아니면은 율법에는 기가 막히고 율법 조문에는 기가 막히게 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행함에는 도가 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잊은 채 사나움만 남아서 영혼들을 사냥하고 다니는 대제사장 일파와 같은 도덕주의자로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도덕주의자로서 살아가면서 남을 정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 보내신 성령을 받지 못해서 무지몽매한 가운데 해롱해롱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며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졸고 널브러져 있다가 8절에 겨우 예수께서 나를 찾았으니 이 사람들은 가게 용납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헐레벌떡 도망하고 앞으로 수일 동안 시름에 빠져서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까지 틀어박혀 있는 두려움에 떨던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성령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시는 그 자유를 얻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